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반란을 준비하는 압살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2년 만에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술로 도망해서 3년간 지냈는데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집에서 2년간 시간을 보내자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릅니다. 결국 요압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까지 가서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불러들인 까닭이 많지만 맏아들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재력도 있었고 외모적인 모습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기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다윗을 만나게 했습니다. 다윗 왕은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셋째 아들 암논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입맞춤으로 끝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고 허락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압살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7절부터 12절은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1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쓸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였습니다. 압살롬은 호위병도 50명이나 두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안전을 위해 호위병 50명을 두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들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말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열왕기상 1장 5절에 나옵니다.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압살롬이 자신있게 행동으로 옮긴 이유는 14장 33절에서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고서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고 해결되었으니 왕의 계승자는 자신이 유력하고 또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2절부터 6절에 보면 압살롬은 사람들의 사정을 왕에게 전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성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준다면 공정한 재판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부가 재판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을 계기로 압살롬 자신이 괜찮은 재판관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반란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 약속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서원, 약속을 이루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자신이 아람 그술에 도망가 있을 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만 하면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4년을 지난 후에 다윗에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자신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도 얻어야 했고 또 군사적인 부분과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을 어느 정도 섭외가 되어야 했기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압살롬 자신이 왕권 계승자의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살롬의 목적은 반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시켰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때에 200명이 압살롬의 초청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초대되었을 뿐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참모, 모사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길로 성읍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란의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이 구절에 아히도벨이 등장하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을 섬기다가 압살롬을 섬기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이 자신의 조언을 따라주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였던 것 같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압살롬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났지만 압살롬은 따분한 다윗 정부를 겨냥하여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이 죽은 가운데 외모적으로나 분위기상 압살롬이 왕권 계상자로 보이지만 압살롬은 확실히 정탈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장꾀를 부립니다. 재판을 위해 왕께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게 되지만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압살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공의를 압살롬이 지금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은 충분히 세력을 확장시켜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가 헤브론으로 간 이유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다윗의 세력에 속해 있고 다음가는 성읍이 헤브론이기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몰래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압살롬을 보면서 사람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욕심에서 출발한 압살롬의 계략은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결국 무너지는 압살롬을 보면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보다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 리더십이 필요했던 시기였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